오늘은 사순제 2주일이죠. 2주일이고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한 지 두 번째 되는 주. 저번 주에 1주차 때에 제가 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이 유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 유혹에 넘어가지 마. 나만 봐.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에서는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은 유다인들의 어떤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브람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살던 사람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다라고 하는 그 두 강이 만나는 데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고대의 이 문화권에서는 항상 다신족들의 문화였어요. 온갖 신들이 다 즐비한 곳. 근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배격하고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마련해 줄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냥 직선으로 딱 가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칼데아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가요.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가 이제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또 터키 쪽을 이루는 이렇게 초생딸 모양의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생딸 지역의 제일 윗부분이 이 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갈릴레아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또 쫓겨났다가 다시 또 이 갈릴레아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느님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시험 받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누구를? 이삭을,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 먼 곳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또 자녀를 이제 낳게 됩니다. 이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내 새끼 하면은 그냥 내 모든 것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또 다른 나인 것처럼 나의 모든 어떤 기대와 희망과 때로는 욕심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삭을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따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제 봉헌하려고 하는, 죽여서 하느님께 바치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죠. 그때 이제 하느님은 멈추라고, 내가 여기 염소 준비해놨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만하라고 딱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순종적인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하죠.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해주시고 또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 순종의 모습을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사건을 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이라는 장소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예전에는 하늘에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뭐 갈멜산이나 뭐 아까 여기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가서 막 이삭을 막 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항상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 딱 올랐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 변하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얼굴이 빛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빛날 수 있지, 얼굴이 저렇게 뽀얗고 하면. 근데 옷이 빛난다라는 것은 그러기가 참 힘든 모습이겠죠. 뭐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흰 옷이 빛날 리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 말은 뭔가 이 지금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이질적인 다른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뭔가 이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빛나는 것. 그 말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진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대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상징이다? 모세와 엘리야 뭘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 뭐가 있죠? 읽어야 되는 것? 근데 안 읽는 것? 그거 뭐죠? 성경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그걸 이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읽혀졌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언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과거에 이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뭐 예언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뭐 불타는 불병거를 타고 뭐 다시 엘리야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엘리야도 그 당시에 이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율법과 예언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을 셋을 지어서 좀 같이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 다르게 해석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아요. 지금 막 예수님이 옷도 하얗고 막 얼굴도 막 빛나고 굉장히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감정일까요? 지금 내가 뭔가 신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지속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끝나기를 원할까요?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초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텐트예요. 텐트 짓고 여기서 계속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 안에 계속 머물고 싶고 예수님도 이 상황 안에 계속 내버려 두고 싶은 거죠. 같이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머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만히 머물러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현실적인 이 구원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분인가요? 후자의 경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여기서 뭐 따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아마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베드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또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구름 너머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 구름이 곧 어떤 이 인간 세상과 하느님의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구름 너머에서 뭐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음성을 뜻하고,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느님에게 이 십계명, 지켜야 될 계명을 받았죠. 엘리야도 하느님께 계명을 받았어요. 3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도 하느님께 뭔가 지켜야 될 계명을 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에게 무엇을 받았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거라곤 뭔가를 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희들 예수 말을 들어야 돼, 따라야 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켜야 될 것을 전달을 해주었던 과거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자체가 곧 지켜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행하고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는 순종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어떤 비현실적인 상황이 끝나고 내가 바로 지금 현실, 너희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그 모습을 사실은 내가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 눈을 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미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결과를 내기를 희망하는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최종적인 결말을 본 겁니다. 이걸 그냥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됐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입을 막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소문이 막 돌아요. 소문이 막 돌아. 뭐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그 소문을 딱 들으면 가령 이런 거라고 하시죠. 야, 신부님 몸무게가 130kg래.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를 만나진 못했는데, 야, 이번에 새로 오신 주임 신부님 몸무게가 130kg래. 그러면 머릿속에 130kg?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 저렇게 생겼겠네? 덩치는 이렇겠네? 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직접 저를 마주 본 사람이, 야, 신부님 130kg라는데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데 100kg도 안 돼 보여. 그러한 모습을 딱 경험하게 되면 소문이랑 다르네? 라고 깨닫게 되죠. 이런 것처럼 괜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저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나게 되면 잘못된 생각들, 오해, 곡해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기다려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내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준비가 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또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가 본 것을 그때 가서 알려도 늦지 않다 라는 의미로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들이 이제 이 선교를, 복음 선포를 하게 되죠. 오늘 이 독서를 보면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오로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티모테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죠. 가령 여기서 10시간만 버티면 1억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못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야, 10시간만 버티면 1억? 내가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뭐 해도 참아야지. 근데 여기서 뭐 10시간만 버티면 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면 남아 계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 남아 계시겠다는 말씀이셨군요. 갑자기 느꼈어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동참하셨던 그 모습,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나도 복음 선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야 비로소 오늘 복음에 나왔었던 거룩한 변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찬란하고 신비스러운 영광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 제2주일에 첫 번째 주일에는 유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순종을 표현할까 고민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 미사 참례일 수도 있고 또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또 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교무금을 잘 내는 걸 수도 있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순종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내가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일미사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도 들어요? 나가기 싫다. 놀러 가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봉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 참 재밌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교모금 내야지 하는데 이 돈이면 내가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하는 항상 가치가 반대되는 부분들과 갈등을 하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별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놓인 상황 안에서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그리고 그 유혹 안에서 그 유혹을 말끔하게 밀어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